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따라 소원 성취를 이루는 도량, 밀양 삼봉사가 있다. 불교 풍수 전문가 박점권 교수. 그는 명당 사찰을 찾아 십수년 두루 발걸음을 놓았다. 예전부터 사찰과 기도처가 많았던 밀양 삼랑지는 풍수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룬 터로 알려져 왔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삼랑진을 지나 낙동강 본류가 유유히 흐르는 지역. 예로부터 수은과 철도 교통의 요지였던 밀양은 강을 중심으로 펼쳐내는 다채로운 풍경이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옛날 고서 위지 동의전에 보게 되면은 밀양을 수룡 또는 물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백두대간에서 에너지가 흘러내려와서 낙동 정맥에 다시 영축 지맥으로 분기되는 곳에 밀양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수려한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들이 밀양천에서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물은 다시 낙동강으로 합수를 돼서 밀양 인근에 위치한 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에너지를 잘 이렇게 수습하는, 보국하는, 그래서 앞이 빠져나가는 앞이 좁고 뒤가 넓다 이래서 전차 후건의 전형적인 어떤 풍수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국이 잘 이루어진 터라고 볼 수가 있죠. 줄기차게 뻗은 산줄기를 따라 백두대간의 힘이 내닿는 터. 도심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영축 능선을 걷다 보면 가물리 고개를 만난다. 만호산과 구천산의 갈림길, 경주 남산처럼 처처에 부처님이 가는 이를 부르는 듯하다. 이 밀양의 산세를 보게 되면은 바로 대강과 또 정맥, 또 지맥으로 산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곳입니다. 산은 양산과 음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산 중에도 암석과 암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해서 화해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화해 성질이라는 것은 풍수에서는 이것을 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과 암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해서 기도 도량처로서 많은 사찰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신비스러움이 묻어나는 곳, 구천산 중턱. 청정한 기도 소리가 불교 풍수 전문가 박점권 교수를 멈춰 세운다. 나를 부르는 듯한 버금에 끌려 도착한 곳은 성취기도 도량, 밀양 삼봉사다. 오늘은 중심 법당인 대웅전에서 천도제가 봉행되는 날이다. 부디 이승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정토에 귀의하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식.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 했던가. 깨달음을 얻는 천도제는 제를 올리는 후손들에게도 큰 공덕이 되는데 구천산 삼봉사는 밀양에서 천도제 잘하는 곳으로 유명한 기도 도량이다. 삼봉사의 삼봉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불교의 삼학에 해당되는 계정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지금 여기 나에게서 깨어있어라 하는 이 세 가지의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삼봉사 삼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이 오롯한 삼봉사에서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하다.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 세 가지 수행법을 삼봉사에서 닦아 지금 여기에서 불성을 깨우치면 불자들은 세 가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삼봉사가 선 땅의 힘이다. 우리 백두대간의 에너지를 받아서 낙동정맥 또 영축지맥으로 내려오는 그 자리에 이제 삼봉사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밀양이라는 지명 자체가 변양자를 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예.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천사는 예. 반대로 예. 이 구천산 하면 예. 천자가 샘천자입니다. 예. 그 수기가 아주 강한 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산 이름을 한번 써보면 구천산 삼봉사의 입지는 특별하다. 거북구자에 산의 유래를 짚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진다. 예. 산 이름의 유래가 이 구천산이 이제 거북이가 예, 거북이. 예. 우리 절 뒤편에 올라가면 수양버들이 있어요. 이 물이 절벅절벅할 정도의 어떤 거는 습지입니다. 수양버들 산 정상인데도. 예, 음지식물입니다. 예. 네. 예, 맞아요. 수기 가지 강한 예. 강한 지역인데 거북이가 샘길을 물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바이러화했다 하는 그런 산 이름의 유래가 있어요. 예. 저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삼봉사가 터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주위에 지형지세, 형에 따른 세력, 에너지, 지형지세가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명당이라는 부분을 또 수행하시는 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삼봉사에 풍수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봉사도 참 명당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저는 명당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 좋다. 좋다. 그리고 마음이 참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구천산 삼봉사는 어떤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일까? 불교 풍수 전문가 박점곤 교수가 수맥을 찾는 방법으로 사찰의 기맥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사찰의 수명은 수행자의 마음이 머물러야 오래갈 수 있다. 그렇기에 절집의 입지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삼봉사 입구에서부터 사찰 경내로 기가 흐르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서는 수맥 측정 도구로 단풍나무 가지와 엘로드 2가지를 가지고 함께 실시했다. 예상대로 삼봉사는 기가 쌓이는 자리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사찰 자리 중에서도 대웅전의 기란 기운이 갈물이 되고 있었다. 그래도 나도 우리 삼봉사가 뭐 기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님이 오셔서 이곳에 이런 실험을 하면서 나도 직접 동참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스님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삼봉사 대웅전까지 우리 기운이 들어가는 걸 스님께서는 자연 소재를 가지고 이용하시고 저는 이제 기계 소재를 가지고 이용해봤는데 답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산세가 주위에 보게 되면 이 삼봉사 주위에 산세가 중중하게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서에는 개수즉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만나면 기운이 정지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운이 전부 갈물이 되기 때문에 삼봉사 그리고 이 대웅전에 기운이 들어오는 걸 이제 스님과 제가 시연했는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통적으로 여기는 기운이 많이 갈물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명당의 기운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이를 술술 풀리게 해주는 에너지를 준다. 노건 스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삼봉사인 것이다. 삼봉사의 특히 그 지형 지시의 영향을 받는 것을 지형을 한번 표현한다면 바로 특징은 구천산의 에너지를 잘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천산의 특징은 이 경내를 잘 이렇게 환포를 하고 동조를 하고 있다는 특징과, 그래서 거북이가 물을 찾아서 기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풍수에서 물은 풍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마를 날이 없다, 풍요가 마를 날이 없다, 좋은 터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 좋은 삼봉사는 진신사리탑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장엄을 했다. 부처님께서 전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태국에서 모셔온 진신사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전이 되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태국에 유학 간 정한 스님이 왕립 사찰에서 직접 모셔와서 화엄경을 함께 공부하신 이루 스님과 함께 앞서 주지 스님으로 계셨던 현영 스님 때에 우리 삼봉사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겨져 있습니다. 정멸보궁의 기운은 세상을 위한 기도로 흐른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에서 지역민을 위로하는 천도제까지 국민의 힘겨움을 보듬는 사찰. 예방기원법회 및 밀양 세종병원 참사 49주일을 맞이하여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영가님들이 극락광생하옵시고, 몸이 아픈 이는 육신을 치유하고 정신이 메마른 이에게는 마음 치유를,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극복의 힘을 주는 도량, 행복의 기운이 차오르는 삼봉사다. 대웅전이 세상을 향한 기도터라면 삼성각은 불자들의 소박한 바람이 가득한 곳이다. 전통 문화와 불교가 차별 없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기도 공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불의의 진리에 해당되지 않나. 왜냐하면 부처님과 나, 또는 너와 나, 자인과 나는 둘이 아니되고 하나라는, 바로 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지수화풍의 내용을 소재로 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사무예와 이사무예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자연의 법칙이 조화를 이루는 법계. 삼봉사 옆에는 얼음골, 표충비와 함께 밀양의 3대 신비로 꼽히는 경석이 있다. 돌이 깔려있는 산비탈, 너덜지대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는데 돌을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 하여 경석이라 부른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경석. 종소리 나는 돌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버범처럼 맑은 소리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는 곳. 두들겨 보니까 정말 종소리처럼, 종을 치는 것처럼 종 소리가 나니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인연의 합이 이어지길, 불자건 불자가 아니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담아 성취를 발언해 볼 수 있다. 신비한 너덜지대는 사찰의 기운과 순환한다. 삼봉사가 그렇듯
바위를 비집고 자라나는 소나무가 맑은 기운을 뿜어낸다. 맑은 기운이 나오는 곳에는 바로 소나무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너덜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너덜지대는 천살지로서 터의 기운은 많이 설계되어 있고, 특히나 이 골을 통해서 불어오는 바람길은 바로 직사풍으로서 사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사찰에 대나무를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거침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이곳 대나무가 잘 갈무리를 하고 순환을 시키는 방풍의 역할로서 풍수에서는 장풍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주위에 대나무를 식재를 해서 계곡풍, 바람길을 타고 오는 이 직사풍을 여기서 순환을 하고 정제를 해서 사찰 내로 들어오는 기운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풍수의 비보로서는 참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덜지대 바람을 막아 비보한 곳에 산신불을 세우고 그 주변에 대나무를 심어 사찰터 주변까지 기운을 안정시켰다.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 땅. 장풍 득수의 기운이 도량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댄잎 스치는 소리와 대나무 사이를 비추는 햇살. 숨을 타고 들어오는 상쾌함에 일상의 잡념과 피로가 씻기는 대나무 숲은 힐링 공간이다. 삼봉사의 이 대숲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삼성각 뒤편, 고인을 편안히 상고라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만들었다. 구천산의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이 대나무 숲을 유택장소로 활용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동결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석자 이하로 땅을 파서 유구를 잘 보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더 좋은 장묘법이 될 것이고, 특히 이곳은 경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위 산세가 많이 이 부분을 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장묘의 자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릴지언정 쉽게 꺾이지 않는 대나무가 사시사철 바람을 막아주는 동산. 부득이하게 봉안되지 못한 고인들이 이곳에서 법계의 대자유인이 된다.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삼봉사의 나눔 행위다. 지혜의 도량에서의 탑돌이. 원만 성취의 기운이 담긴 발걸음마다 나를 찾겠다는 발언과 서원이 가득한데, 회주 노건 스님은 늘 수행의 걸음을 놓는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먼저 마음에 집중하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윤회의 굴레에서 헤맬 수도 있고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지식을 따라 수행길을 포행하며 정갈한 마음을 닦는 도량, 삼봉사. 이 수행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경 소리와 독경 소리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산만하고 산란했을 때는 그 고요한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을 생자가 그걸 고스란히 지니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전달할 때는 바로 생자와 망자의 관계는 동기감응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 고요하고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 받은 에너지를 조상 또는 영가한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한 기도와 독경으로 서방 정토의 기운이 감응하는 도량.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귀의하고 예배하고 참회하며 발언하는 도량. 그곳에 삼봉사 봉안당이 깃들어 있다. 봉안당은 개방형 유리 안치단과 개별 LED 등이 설치된 고급스러운 시설, 과학적인 관리가 더해진 고품격 추모관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삼봉사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여기 좀 다니시고 이래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참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삼봉사 추모 봉안당이 있기에 여기 모시면은 더없이 좋을 것 같고 또 어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봉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사찰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떠난 이에게 큰 효도가 되는 추모관. 사찰 격리에 모셔진 이 봉안당에 모셔진 영가들은 특히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독송, 축원, 기도, 불경 소리에 의한 소리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가들은 업장을 소멸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름이 가려도 태양이 있듯 번뇌와 망상에 가렸을 뿐 누구나 부처가 되는 대자유의 세상. 그 해탈의 길로 안내하는 눈맑은 수행자의 청정한 기도가 365일 도량을 감싼다. 괴로움의 불꽃 모두 사그라지게 해주옵소서. 업을 소멸하시어 좋은 길 가시옵소서. 특별히 설날과 추석에는 합동 추모제를 열어 고인의 해탈과 후손의 행복 성취를 바란다. 중생의 업은 바위처럼 무겁다. 자신이 수행한 힘에 기대어야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삼봉사에서는 언제나 간절한 발언이 이어진다. 보리심으로 하는 기도가 큰 공덕이 되어 불자들의 지혜 성취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삼라만상 온 세상을 위한 밀양 삼봉사의 행복한 회양이다. 명당에 명승 아님이 없다. 태백산 정기 아래 세상 번뇌와 시름 내려놓으니 무루의 깨달음이 다가선다. 나를 깨우는 기도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소원을 성취하는 도량. 구천산 삼봉사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